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말미암아 기도와 저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생활에 대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자체가 이제 사실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죄인들은 온갖 다양한 죄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 하나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는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서 막 있는데 어떻게 하기? 안 통하니까 법으로 그냥 막 통치해 버리는 거죠. 그 기준을 따라서 안 하면 그냥 몽둥이질 하기도 하고 또 교도 행정을 하는 거죠. 교도 행정.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마치 교회도 그런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몽둥이 같아서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몽둥이 같아서 막 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들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잘못하면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죄인들의 형태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단체보다도 공통점이 없는 단체예요, 사실은. 세상의 단체마다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친목 모임마다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에 취재 많은 사람만 모이거든요. 그런데 또 향후에는 고향 사람이 같으니까 또 모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죄인은 알다시피 너무나 다양한 거거든요. 또 공통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다양성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역사의 결국은 성령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뜻이 있고 다양한 의지가 있고 다양한 인격이 있고 다양한 모든 정말 경우의 수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합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 가게 되면 웬만큼 큰 교회는 다양한 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 공간도 있고 다양한 기관별로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룸들이 있고 정말 거의 노는 데도 많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쓰이고 일주일 내내 놉니다. 그러게 이건 낭비죠, 사실은. 헌금을 쟁여놨던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장소를 2번, 3번, 4번 예배드리면 이거 굉장히 복된 거죠. 헌금을 2배, 3배로 활용한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아다시피 대부분이 많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거의 못하고 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겨우 한 대지만 거의 참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겨우 저녁 예배도 없고요. 낮 예배 한 번 겨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쉽니다. 이게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어떨까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예? 기관이 모일 공간이 없고요. 또 동년배끼리 모일 공간도 없고요. 그저 야외 예배인 거예요. 항상 야외 예배인 거예요. 예?
항상 야외, 저희 교회가 항상 야외 예배인 거예요. 예? 밖에서 그냥 모이는 겁니다. 모일 공간도 없고 하니까 또 이렇게 모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 그리고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사무실할 게 없는 거죠. 사무실이라는 거 겨우 한다면, 센터 같이 한다면 마가다락방이 센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 마가네 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기도도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마가의 어머니 요한나인데, 요한나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놀랍게 교회가, 에스겔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데 크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거 외에, 그게 사무실도 아니죠. 잠시 임시로 빌려 쓰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사도들 잠깐씩 모였고, 이제 주일날 지나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전에 모이기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써있을 것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빌딩을 빌려가지고 쓴다든가, 임대한다든가 이런 개념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지금이야 빌딩이 많아서 임대에 쓰고 또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게 임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임금님의 정말 궁전에 가거나 헤롯 왕 궁전이죠. 또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모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갈 수가 있어야죠.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조건을 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되질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식당도 없거든요. 다른 교회는 다 식당에서 밥도 먹는데 우리 교회는 식당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힘들어요. 친교가 안 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함께 했을 때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우리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자꾸 우리는 이유를 대서 그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여건에 그 교회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견물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싸움 박질입니다. 싸움 턱 찌는 거예요. 그 싸움이 터져서 서로가 막 그 대가리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원수같이 싸웁니다. 아니, 성도가 왜 원수입니까? 원수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이 어저께까지, 지난달까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원수입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서로가 얘기하죠. 아, 저기는 적그리스도의 역사하고 있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정말 그 교회를 파괴하는 디아블로스 역사야. 디아블로스가 마귀거든요. 마귀 역사야. 한쪽은 마귀 역사를 밀어붙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대적자죠. 그냥 적군입니다. 적군이에요. 그렇게 적군임. 우리가 어릴 때는 북한을 하도 막 그냥 그 괴뢰로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막 그냥 뿔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 탈북해서 온 분들 여러분 보면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너무 순진합니다. 아주 순진하고요. 삶의 애착이 강합니다. 왜?
이렇게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삶의 애착이 강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강하죠. 부지런하고요. 아마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에게 다 부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떠는 그들을 당연히 길이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들 모습 보면서 야, 순수하다. 정말 그들 조금 잘해줬을 때 그들이 정말 더 열심히 더 이렇게 보답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얘 뿔난 것이 아니구나. 도깨비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이게 이념이라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라는 게. 이런 이념들을 심어주고 대적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되면 정말 똑같은 어저께까지 형제였는데 오늘부터는 마귀 자식 돼가지고 아주 뭐 그냥 적군이 되는 거거든요. 적군은 죽여도 괜찮지만 정말 마귀 자식은 더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적군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마귀 자식을 없애버려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얘기도 하면은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가 정말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몸이 가려고 할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몸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의 몸이니까.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손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데 팔이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엇가시려면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발이 발과 손이 반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행동에 어색하죠. 그리고 안 맞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딘가 이렇게 되듯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하나가 될 때 주의 뜻이 이루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딪히고 또 주의 뜻이 상충되는 어떤 충돌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된 부분, 서론 부분을 읽고 같이 나눕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이 성령의 fun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로 마음이 따르고 뜻이 다르던 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크게 역사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이 이전과는 아주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한결같은 삶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되고 있는 교회 생활, 곧 초기 생활에서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하나 살펴봅시다. 네. 놀랍습니다. 초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돌아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는 이 처음 모습을 항상 우리가 회복하고자 교회에 있어서는 처음 모습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을 정말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바로 이제 초기의 교회 생활은 이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설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비유한다면. 주일 설교는 어디나 있죠. 어떤 모임 할 때마다 늘 설교가 있습니다. 야외를 가더라도 설교합니다. 경건에. 운동회를 합니다. 교회 운동회를 하더라도
체육대를 하더라도 설교를 합니다. 5분 정도, 3분이라도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에 읽고 이제 합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다양한 그런 목적의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설교하는 것은 다 있는데 설교한 딴판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뭐 운동회 체육대 나가서 이번 체육대에 서로가 정말 서로가 서로 섬기는 시간 가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했는데도 과열되게 되면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승부욕 때문에 싸웁니다. 아니 그런 좀 져주면 안 됩니까? 싸우지 말고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승부욕이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승부욕이 아주 지나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앞장서면 막 싸웁니다. 또 아주 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끝나도 체육대회 끝나도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앙금이 남아가지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거죠. 가르침을 늘 말씀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앙금이 남을 정도로 다투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좋은 체육대회라도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앙금이 남을 정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앙금이 남지 않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앙금 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선거죠. 직분자 세우는 선거. 새 사회의 어떤 선거지들을 교회가 받으려 가지고 교회에서 선거를 해서 직분자 세웁니다. 이제 이 직분자가 예를 들면 회장을 세우거나 총무를 세울 때 선거를 해서 세웁니다. 그럴 때 그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오다가 정말 이제 이게 완전히 60대 40이나 70대 30으로 이기면 상관없습니다. 다 따릅니다. 하나 됩니다. 그런데 49대 51로 이기면 심각한 아주 막 그냥 앙금이 남습니다. 두고 보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거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 선거했다는 거 나옵니까? 추천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나오지. 선거했다는 표현이 아니. 이거 세상 제도를 교회가 봐드린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싸움과 똑같은 앙금이 남고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두 사람을 한 명을 뽑으려면 두 사람을 주대해 가지고 제일 뽑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둘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죠? 두 명을 추천하는 거죠. 복수 추천인 거죠. 그리고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뽑으시잖아요. 제일 뽑아서 한 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띠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추천해서 두까지 하는 데는 둘이니까 51대 51도 51점 한 사람과 49점 한 사람 두 명 똑같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최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제 차점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0%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30%와 70% 둘을 올렸는데 30%가 될 수도 있어요.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분을 원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앙금이 남지 않고 다툼이 계속 되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생활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변화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이렇게 놀랍게 가르침을 받아 역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겁니다. 왜? 그 물건이나 재산과 소유를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막 서로 의지했다면 더 챙기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더 챙기고 더 확보하려고 했겠죠. 더 저축해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물건이나 또 재물이나 또는 이런 소유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어떤 생활을 하였으며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46절 1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외 예배하고 있는데 야외는 야외죠. 성전 앞에 모임 장소가 있거든요. 성전 앞에 성전 동문 앞이 이제 그 회중들의 모이는 장소입니다. 원래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다 회중들이 모일 때 거기서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기도도 거기서 했거든요. 동문 앞에.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회중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제 그 모임의 장소로 아주 대표적인 곳이 동문 앞에. 그리고 떠나가서는 동문 앞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동편 문 앞에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이렇게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동편 문이 이제 오늘날의 광장같이 모였던 대표적인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이죠. 광장에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막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동편 문 앞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였는데 당시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당시에 참 놀랍죠. 주일마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초기였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던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또 가보고.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가보고. 아마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은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냈고, 또 집에서는 또 돌아와서 거기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겠죠? 돌아와서는 떡을 떼며 또 거기 있었던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나눈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이제 온 백성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온 백성의 칭송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렇게 놀랍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못하더라도 매일같이 못해도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일날은 성전에 가서 모였다 오듯이 모이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날 가서 집에 오면 떡을 떼며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함께 주일날 무슨 얘기 했는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주일날 갔다 오면 다 셀폰 보기 바쁜 거죠. 밥도 제각각 먹고
셀폰 보기 바쁜 겁니다. 설교 각각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받은 말씀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가정들은 한 가정이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 다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두 교회 이상 다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한 교회 한 가정이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로 생깁니다. 다양한 종교가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있는지도 몰라요. 기독교도 있고요. 다양하게 부교, 신교, 불교 다 있습니다.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라고 말만 가정이지 뿔뿔이 흩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가장의 역할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가장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있어 맘대로 해. 맘대로 하는 것은 안 믿게 하는 겁니다. 맘대로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라는 겁니다. 죄를 지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앞 가장이 확실하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립한 다음에 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독립하기 전까지는 한 마음이 되게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 신앙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초대교회 지역이 다 망하니까 교회 신앙이 무너졌죠. 그 어떻게 인지 아시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그 이방 종교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결과예요. 우리가 이걸 쓱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거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 나라가 유지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 어리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한다면 어린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린애구나.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들은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나라,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날마다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일에서도, 가정만이라도 이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그리고 또 수요일날로 갔다 오면 수요일날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죠? 갔다 와서 모였으니까, 왔으니까, 무슨 말씀 하는지 함께 음식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갔다 왔다, 안녕 하고 방에 들어가고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렇게 주일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좋은 때만 아니라 어려운 때도 역사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다. 성령이 좋은 때라는 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지내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야말로 막 기뻐서 막, 야,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거든요. 핍박받으니까 너무 좋아가 아니에요. 괜히 교회 갔다가 욕만 먹게 생겼습니다. 교회 가서 지금 어렵고, 괜히 남자 욕만 먹고, 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움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려울 때도 이제 성령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행하였느냐?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어려울 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서 지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갑자기 지도자들이 다 끌려간 상태잖아요. 관원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쁘고 막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사실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가 아니면 이게 한결같지가 않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아주 변수가 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5번, 교회가 첫 출발하였을 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였으며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33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첫 출발하면서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은 부활을 정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도 깨트릴 수 있다. 사망 권세도 깨트렸는데 하물며 작은 문제 못 깨트리겠습니까? 사망도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작은 문제 못 깨트리겠습니까?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굉장히 큰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담력이 있어서 그들이 이런 담력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없을 만큼 이렇게 판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놀랍죠? 6번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서로 도통하며 나누었는데 그때 중심에는 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계속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라. 구불에서 난 레위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바다 앞에 두니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중심에 그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했다 나눠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구브로 사람 이제 이 레위족 출신인데 이제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이제 그렇게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실제로 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이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의 지중해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에 지금은 키프로스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터키와 그리스 지역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구브로 그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그 있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족으로. 근데 이제 그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걸 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진대는 이렇게 사도들이 중심이 되듯이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교회의 목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목사의 어떤 기준에 맞춰져야 같은지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지면 성도는 제각각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산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의견이 옳고 저 사람은 틀리는데 왜 내 의견 안 받아들이는 날 미워하는구나. 아닙니다.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고 의견을 낼 뿐이고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교회가 하나 되는 지름길인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을 의견을 따라갈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목사나 나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크게 앞세우면서 목사랑도 싸웁니다. 사실은 사도랑도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서 초기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한번 나눔을 보시면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함께하며 나누었는데 나중에 핍박 중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 생활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대외적으로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교회는 알다시피 겉보기에는 그냥 사도들이 이끌어간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죠? 오늘날의 교회는 겉보기에는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이면에 보게 되면 그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쭉 성경 읽으면서 나눈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앞에 대전제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각기 챙겼고 제각기 자기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자기만 알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섬기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죠. 이것은 성령이 그 내면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변화된 것 자체가 성령 때문이거죠. 성령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겉보기에만 보고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사도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사도들 중심으로 또 목사 중심이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한 방향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